3. 해석학적 원리로서의 이성과 종말. 판넨베르크 신학의 해석학을 이끌어가는 두 가지 내적인 기준 내지 중건은 이성과 종말 혹은 희망이다. 이 두 가지 원리를 축으로 하여 그의 해석학은 전개되고 있다. 그랜츠는 이렇게 판넨베르크 신학을 전망한 바 있다. 이 두 주제인 이성과 희망은 판넨베르크 신학의 결정적인 요소를 구성한다. 그에게 있어서 이 훈련은 자연적으로 신앙의 공동체와 이 세상 안에서 기독교적 희망을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지향한다. 앞서 말한 대로 판넨베르크가 신학을 근본적으로 진리에 대한 질문이란 지평에서 해석학적으로 설계하고 있는 것은 신학을 타 학문과 같은 보편적 방법론의 체계 안에 설정코자 한 것인데, 이러한 작업은 당연히 무엇보다도 이성의 기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판넨베르크는 헤겔의 보편적 역사관을 신학적으로 발전시킨 것만큼이나 인식론에서 칸트의 이성주의적 사고를 따른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성의 무시간적 가능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이성이 모든 현실을 실증적으로 주관하는 유일한 잣대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에게 있어서 이성은 보다 궁극적인 진리를 해명하고 알리는 길이며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성이 목적하고 있는 이 궁극적인 진리는 판넨베르크의 해석학적 원리에서 볼 때 마지막 때에 관한 것, 즉 그 종말에 대한 희망이요 신앙이기 때문에 이성과 종말, 희망은 상호 순환적 기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랜츠는 판넨베르크의 조직신학이 희망의 이유를 제공하는 것, 베드로전서 3장 15절, 희망의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얀 놀즈와 군터 벤츠가 신앙의 이성이라는 저서에서 판넨베르크 신학의 기본적 사고를 유대교 묵시문학의 보편사를 철학적 이성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듯이, 판넨베르크는 이성과 종말 개념을 통해 자신의 사유를 전개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해석학적 원리를 이성과 종말이라는 두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우선 이성의 문제를 고찰토록 하자. 판넨베르크는 신학 방법론에 있어서 이성의 기능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그의 초기 신학으로부터 분명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판넨베르크 신학이 이성을 그 특징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판넨베르크의 사상 발전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의 이성에 대한 특별한 신뢰를 분명히 파악해야 한다는 올리브의 주장을 구태여 인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문제를 1960년대 초에 있었던 알트하우스와의 논쟁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알트하우스는 판넨베르크의 역사로서의 계시에 대한 반론으로 판넨베르크의 계시 개념에 대한 논의에서 역사로서의 계시와 신앙이라는 글을 통하여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에 대해 판넨베르크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현대 신학에 있어서 만나게 되는 생각들은 다음과 같다. 신앙의 기초와 내용 안에서 이성적 통찰은 사실적으로만 우리에게 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도 해로운 것이라는 생각들이다. 또한 신앙은 모험으로 남아 있어야만 한다는 주장들이다. 본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대하였다. 만약 자기의 근거에 대한 이성적인 증거가 인정되지 못하고 부정된다면 결국 신앙의 본질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신앙은 선포된 사신의 권위 요청에 대한
맹신으로 떨어질 뿐만 아니라 보다 확실한 이해에 근거되지 못하고 위선적인 논리에 근거한 미신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러므로 신앙의 근거에 대한 이성적 인식의 의미는 신앙의 순수성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곧 하나님 대신 인간 안에 신앙의 기초를 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판넨베르크가 주장한 것에 근거해서 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기독교 사신은 결국 인간을 신앙으로 부르는 것인데 과연 어떻게 이 신앙으로 부르는가의 문제가 중요하다. 전통적인 입장은 신앙 자체의 권위로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판넨베르크는 이성을 통해 보다 확실한 이해에 도달했을 때 거기서 기독교적인 참된 신앙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행위로 계시한다는 성서적 견지에서 볼 때 그 계시는 비밀스럽거나 신비한 사건이 아니라 확연한 사실들이라고 할 수 있다. 판넨베르크에게 있어서 진리가 그것을 깨닫든지 그렇지 못하든지의 문제는 차치하고 모든 사람들의 시야에 들어와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증은 비밀이 아니라 자연적인 결과라는 면에서 진리 이해를 위해서 요청되는 유일한 가능성은 이성적 작업인 셈이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기독교는 의심스러운 사실을 확실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신앙을 향한 비약을 강조했는데 이는 바른 자세라 할 수 없는 것이며 오히려 사건과 사물의 확실성을 선포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사실에 대한 이성적 이해와 판단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 판넨베르크의 주장이다. 신학 작업이 이성적 성격을 갖는다는 판넨베르크의 생각은 앞서 언급한 신학의 학문성과의 관련 가운데서 설명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조직적 제시는 신학의 학문성에 대한 논의의 고유한 대상이라는 면에서 중세 라틴 스콜라 신학에서 이미 시도되었다. 이는 기독교 교리의 표준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이성 인식의 원리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신학에 있어서 이성의 필요에 대한 스콜라 신학의 시도는 이런 면에서 신학의 학문성에 대한 특별한 질문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성 인식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견해에 반하여 형성된 개념으로 인하여 신학에 있어서 자연적 인간이 이성을 잘못 이해했다고 루터가 비판하고 있긴 하지만 판넨베르크에 의하면 루터는 신앙을 통한 이성의 갱신만이 아니라 신학을 위하여 이성의 필연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한다. 루터는 기독교 교리의 조직적 일치를 제시하기 위해서 중세 신학보다 더 확실하게 이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말이다. 이러한 조직적 통전성을 위해서 신학의 학문성, 즉 이성적 인식을 필요로 하게 마련이다. 라틴 스콜라 신학 이래로 교의학과 신학을 위해 요청되었던 특별한 학문성이 기독교 교리의 조직적 연구와 제시에 가깝게 연결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신학의 조직적 통찰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이성의 요청이 신적 계시의 권위가 대두되면서 긴장 속에 빠지게 되었다. 이성이 기독교 진리를 조직적 구조 안에서 통전적으로 밝혀주는 기능으로부터 이제는 다만 전제된 진리를 변호하는 역할로 축소되어 버린 것이다. 이성에 대한 이러한 두 가지 입장, 즉 전승의 진리성을 근본적으로 판단하는 기능으로 생각하는 것과 전제된 진리로서의 교리를 확증하는 기능으로 생각하는 것은
대안적인 관계를 갖지 못한다고 판넨베르크는 강조한다. 전승된 교리에 전제된 진리를 주관적으로 확증하는 것은 그 고유한 인식이 이 진리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참된 진리 이해라고 말할 수 없으며, 반대로 비판을 통해 발견된 참된 사실 내용이 이성적 판단을 통하여 재생산된 진리로 이해될 수 있을 경우에만 그것이 정당한 진리 이해의 이성적 사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과연 이성적 판단으로 얼마나 기독교의 전승을 진리론적인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얼마나 공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 다만 판넨베르크는 인간을 현실로서 이해하고 있으며 그 현실 안에서 이성이 가장 중요한 인식론적 기능을 감당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전체 역사와 세계, 그리고 인간의 현실성에 근거해서 신학 작업을 전개하는 판넨베르크가 기독교 교리를 세계의 주변으로 미뤄두지 않고 전체 세계의 현실성 가운데로 진리론적인 지평으로 다룬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며 동시에 그의 신학이 갖고 있는 적극적 태도라 할 수 있다. 판넨베르크의 해석학적 원리로서 이성의 기능에 대해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자. 그것은 앞서 논의한 학문성과의 관련만이 아니라 형이상학적 신사고와의 관련 가운데서도 역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이다. 판넨베르크는 개신교 신학이 리칠 이후로 형이상학에 대해 관심을 축소시켜 왔다고 하면서 철학적 절대 이해와 신이해를 통해 기독교 신학이 하나님 이해의 요청에 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에서 최고 존재자에 대한 사변적 이성의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실천 이성에서 도덕적 당위로서의 하나님을 모색하려고 했지만 판넨베르크는 그러한 시도로 인하여 신사고가 포기되어질 수 없다고 말한다. 판넨베르크의 설명에 따르면 헤겔은 신사고를 이성의 필연적 사고로 이해했다는 점에서 칸트와 일치하지만 이성을 어떤 주관적인 것으로만 간주하지 않고 주관과 즉자적 존재 사이의 구분을 이해의 주관적 사고 형식으로 판단하고, 이 주관적 사고 형식은 이성 인식을 통해 극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칸트와 구별된다. 또한 신적 본질을 개념화할 수 없다는 생각이 하나님의 현존을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교부들의 형이상학적 신학 작업을 방해할 수는 없었다. 예컨대 그레고르는 이성적 인식을 위해 신적 완성을 주장했는데, 이성은 하나님의 통일성을 고백함에 있어서 반드시 요청된다는 것이다. 결국 판넨베르크가 생각하는 신학의 이성적 기능은 초대교회의 신사고 형성기부터 요청되었던 것이며, 오늘도 역시 형이상학적 신사고를 위한 해석학적 원리로서 그것의 사용은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신학의 이성적 기능은 위에서 언급한 신학의 학문성과 형이상학적 전통이라는 관점에서 요청되는 것만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으로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이해될 수 있다. 진리를 인식함에 있어서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이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진리가 모든 사람의 눈앞에 놓여 있다는 것, 또한 그 진리 인식이 자연적이며 사실로부터 유일하게 가능한 결과이어야만 한다는 것이 간과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판넨베르크의 진술은
바르게 보기 위해서 이성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와 같다. 그에 의하면 기독교 신학의 인식은 임의와 아직 아님이라는 표징 아래 놓여 있으며 이것은 예수의 부활과 재림 사이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체적으로 특징 짓는 것이다. 그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은 이성을 통하여 분명한 인식에 도달하게 된다.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은 진리에 대한 현재적 인식에 참여할 수 있는 바, 이는 바로 오늘의 인간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성적 기능이지 교회의 권위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즉, 기독교 진리가 현재적 언어로 설명되어야 하며 따라서 바르게 인식될 수 있는 방법은 역사 비평의 시대를 지난 오늘에 있어서 이성이어야 하지 그 이외에 다른 무엇이 아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성서의 권위가 그 내용의 진리성을 보증할 수 있다면 신학은 이성을 간단히 폐기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적 사고의 영역에 있어서 즉 역사적 질문이 더 이상 권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역사 비평적 학문을 통해 결정되어지는 그곳에서는 이성과 반대되는 신앙의 권위적 특성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그러한 권위는 외적인 강제력의 성격을 갖는데 그런 권위를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더 이상 권위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이다. 이처럼 판넨베르크는 기독교의 교의학적 가르침이 인간의 모든 진리 기준을 항상 초월한다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성적인 인식론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기독교가 그 인식의 내용, 즉 기독교의 초월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논하는 과정만은 타당한 인식론에 근거해야만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캐리그마에 대한 신앙적 복종은 이해를 통해 동기화되지 않는다면 또한 자신의 진리성을 통해 극복되어지지 않는다면 인간의 망상적 자기 구원이 될 것이라고 판넨베르크는 단호하게 주장한다. 이러한 이성의 기능은 기독교의 자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역시 요청되는 문제이다. 기독교가 자기의 정체성 혹은 자기에 대한 이해를 자기 속에 매몰된 상태에서 단순히 주장함으로써 증거되는 것은 아니다. 그 자명성은 자기 밖으로부터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판넨베르크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기독교 사신의 진리성에 대한 질문은 자명성에 주제하게 무조건 매어 달린 채로 주장될 수 없고 오히려 세계 이해의 영역으로 넓혀져야만 한다. 왜냐하면 자기와 세계 이해는 끊임없이 상호적 전망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기독교 사신의 진리성에 대한 질문은 습관적으로만 다루어지면 안 되고 이론적 인식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해석학적 원리로서 이성을 강조하는 것은 판넨베르크 신학의 전체 구도와 연결된다. 신학이 자기의 독단적 주장으로 그 진리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진리론적 논의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점은 앞서 말한 바와 같다. 이 작업은 당연히 이성적 성격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판넨베르크가 신학의 학문적 성격과 형이상학적 성격에서 그리고 인식론적 관점에서 끊임없이 이성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신학적 해석학이 다른 해석학과 본질적인 면에서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넨베르크가 생각하는 해석학적 신학에 있어서
이성이 갖는 특성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어느 정도 충분히 언급했지만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복음에 대해 이성적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는 판넨베르크의 주장은 단순히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지평을 포기하고 무조건 보편적인 이성과 적절하게 타협하자는 말이 아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성은 훨씬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해되고 있다. 인간의 이성은 획일적으로 확정된 총체가 아니며 그것은 보다 확장된 의미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판넨베르크는 이성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선험적 이성, 둘째는 인지하는 이성, 셋째는 역사적 이성이 바로 그것인데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선험적 이성, 즉 라치오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입장에서 이해된 이성이며 또한 칸트의 입장에서 이해된 이성이라 할 수 있다. 선험적 이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것이 모든 인식인 경험의 자료에 대한 지성 안에 이미 놓인 원리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행되기 때문이다. 선험적 이성은 직관적 원리가 이론적으로 인식하는 데 있어서 이성의 활동을 위한 출발점인데 이와 같은 이성은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선험적 원리로 도출될 수 없기 때문에 역사로서 계시하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판넨베르크는 생각한다. 이미 칸트의 선험적 순수 이성으로는 하나님 개념과 그 증명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판명 났으며 앞서 살핀 대로 도덕적 요청으로서의 하나님만이 가능함을 분명히 했다. 선험적 이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만과 헤로더 그리고 야콥이 이래로 이성이라는 낱말 안에 놓여있는 인지에 대한 사고가 생성되었으며 이러한 인지하는 이성은 현대적 이성의 창조적 성격에 놓여있는 것으로의 수용을 의미한다. 인지 이성은 선험적 이성과 달리 이미 존재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 문제에 대한 적극적 관계를 설정하게 된다. 그러나 판넨베르크의 판단에 의하면 인지 이성도 역시 기독교 신앙이 지향하는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인지 이성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역사로서의 계시를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진리의 역사적 특성을 고려할 때 미래를 갖지 못하는 인지 이성으로서는 진리의 역사적 자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판넨베르크에게 있어서는 역사적 이성이 정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는 딜타이를 인용하여 이성의 역사적 생명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우리 인식 능력의 굳어진 선험성의 수용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전체성에서 나오는 발전 역사가 모든 철학이 지향한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고 피력하고 있다. 모든 개개 사건의 참된 진리를 갖고 있는 궁극적 미래에 대한 선취는 한편으로 개개의 죽음을 뛰어넘어가야만 하며 다른 한편 모든 현실성을 포괄하는 전체 인간을 뛰어넘어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이성은 역사적 특성을 가질 때 참된 현실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진리란 한순간의 적합성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 미래를 역사적으로 선취함 안에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판넨베르크의 사유 속에는 이성과 신앙이 종말론적 역사의 지평으로 묶여 있다. 다음과 같은 그의 진술에 귀를 기울여 보자. 이성의 역사적 본질에 대한 생각은 우리를 종말론의 지평으로 인도한다. 신앙이 신뢰로서 미래적인 것과 불가시적인 것을 선취함으로
미래와의 관계를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다. 개방된 역사에서 사유된 이성이 하나의 궁극적 미래에 대한 선취를 형상화한다. 왜냐하면 오직 종말론적으로 시간적이기 때문에 오직 종말론적으로 형상화된 전체에서만 모든 개개의 개념적 의미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성의 종말론적 구성은 개개의 종말론적 미래, 그리고 인간과 세계 전체의 종말론적 미래에 대한 신앙적 언급을 위해 그 공간을 열어둔다. 이러한 언급은 더 이상 불합리한 것이라고 거절될 수 없다. 이와 같이 판넨베르크가 말하는 역사적 이성은 바로 종말론적 역사와 관련된다. 이 종말론적 역사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기계론적 역사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 희망과 개방된 역사를 뜻하는 것이며, 이 영역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언서를 가능하게 만드는 자리라 할 수 있다. 인지하는 이성과 역사적 이성의 구별이 얼마나 명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기서 더 이상 깊은 논의를 진행시킬 수 있는 지면이 허락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이 책의 주제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을 것이다. 판넨베르크가 선험적 이성과 현실 분석적 이성으로부터 기독교의 종말론적 역사 이해에 도달하기 위한 역사적 이성을 구별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를 통해 판넨베르크가 드러내고자 한 역사 개념이 기독교의 종말론에 매우 충실하게 더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판넨베르크의 두 번째 해석학적 원리인 희망 혹은 종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가 역사 계시의 교의학적 명제를 설명하면서 계시는 시작에서가 아니라 역사의 종말에서 발생한다고 피력하고 있듯이, 그의 신학적 해석학은 종말의 원리에 근거하여 개진되고 있다. 그가 말하는 기독교적 종말에 대해서 잠시 고찰토록 하자. 성서적 종말론이란 이 세상의 역사가 소멸되는 초자연적 사건으로서만 이해될 수 없다. 묵시문학적 표상들을 사실적인 언어로 생각할 수 없다는 말이다. 판넨베르크는 엘리아데가 기독교의 종말론을 세계 도피와 같은 신화적 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성서의 세계 도피적 종말론은 구원사적 의식과의 관련 속에 놓여있는 일종의 신화적 표상에 불과한 것이며, 그 표상들이 의미하는 보다 중요한 관점은 초대 기독교인들이 종말을 역사 경험 속에서 구원의 의미를 현실화시키려 했다는 것, 즉 종말론적 희망의 내용으로 이해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종말론적 역사 경험이라는 관점에서 기독교적 종말론을 이해하고 있는 판넨베르크의 종말론적 사고는 전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묵시문학적 전통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비록 묵시문학이 이원론적 역사 이해에 더하여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드러나는 새로운 세계의 전적인 독립을 대망한다는 점에서 신약 성서 시대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영향을 끼친 역사 이해이다. 판넨베르크는 묵시문학적 종말론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 숨겨져 있는 것에 종국적인 계시가 하나님 자신의 주권이 실제로 드러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 사고는 미래의 사건을 통해 근거를 갖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것의 근거는 미래의 사건인 동시에 종말의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신학적 해석학은 항상 종말론적으로 논증을 전개해야 한다.
판넨베르크가 말하는 종말론적 논증이란 그 누구에 의해서도 가능하지 않은 종말의 현상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다. 그에 의하면 기독교 신학은 끊임없이 성서가 표상하는 종말에 대한 희망의 원리에 따라 현실을 해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종말론적 희망 가운데서만 오늘의 모든 사건들은 의미를 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판넨베르크는 기독교의 종말론적 희망과 세속적 희망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해 주고 있다. 그는 근래에 미래와 희망이 새로운 종교적 각성의 표제어가 되었다고 보면서 미래와 희망 사이에 오가는 주제 순환의 특별한 기능은 종교적 주제에 분명히 부각됨으로써 오시는 하나님의 미래는 세계의 미래가 되었다고 단언한다. 말하자면 기독교적 세계의 종말론적 이해가 곧 잠정적인 세계의 미래를 밝혀준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신앙과 세계는 다시 상호 분리의 관계가 아니라 종교적 갱신이 이 세상의 미래적 형태에 대해 갖는 과학과 연결되어 있다고 피력함으로써 기독교 종말론이 세계의 통전적 이해와 진정한 희망을 위해 공헌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결국 이 세계는 기독교적 역사 이해인 종말론 안에서 목적론적 근거를 획득할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이 말에 대해 기독교 밖의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판넨베르크가 전체의 보편적 역사를 종말론적 관점에서 해석하려 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은 기독교로 하여금 세계의 역사에 책임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적극적인 역사 이해라 할 수 있다. 이 종말론적 사고는 이미 초대교회가 당시 주변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며 또한 외부 세계를 규정하는 증거였다. 예컨대 구약의 정경화에도 이러한 초대교회의 종말론적 역사 이해가 중요하게 기능했다는 사실을 판넨베르크는 다음과 같이 밝힌다. 계제에 따르면 구약의 정경 형성의 과정은 무엇보다도 초대교회의 종말론적 의식을 통해 그리고 그 종말론적 의식에 의한 유대적 반응으로 완성되었다. 초대교회는 이미 완성된 구약 정경을 물려받은 게 아니다. 구약은 신약을 통해 발생했다. 즉 신약은 전승 과정의 종결을 형성하는 바, 이 전승 과정의 종결은 근본적으로 일치성, 계속성이다. 유대적 전승 형성의 종결은 내용적 동기에서, 즉 예수 역사의 종말론적 성격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종말론적 성격은 신약 정경의 형성을 위해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 기초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이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세계의 현실이 아직 완전하게 그 진리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이 사실이며, 이런 면에서 모든 인간의 인식과 이해와 해석은 그 잠정적 성격을 가졌다고 할 수밖에 없다. 정신과학은 물론이고 자연과학적 인식도 역시 하이젠베르크가 밝히고 있듯이 불확실한 심연 위에서 맴돌고 있으며 또한 확실한 출발점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판넨베르크의 종말론적 관점은 진리의 잠정적 성격 앞에서 가장 궁극적인 해석학의 자리를 종말론적 미래로 돌리려는 의도라 볼 수 있으며, 진리와 그 인식의 엄밀성을 전제한다면 정당한 관점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그의 이러한 해석학적 원리가 철학이나 역사학과 같은 주변 학문으로부터 얼마나 지지를 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신학의 우주성과 보편성을
종말론적 관점에서 논증함으로써 블로어의 희망의 철학이나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 등에서 피력하고 있는 미래적 관점 혹은 미래적 존재론을 신학적으로 대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학의 종말론적 대답의 당위성 내지 정당성을 변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공헌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판넨베르크의 종말론적 해석학은 그의 신이해와 계시이해에 있어서도 역시 일관되게 적용되며 또한 윤리학적 근거도 된다. 그러나 이 종말론적 신학 구성이 단순히 모든 사건과 사물의 해석을 미래적 전망 가운데서 시도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가 주장하는 종말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는 현재가 종말의 도래를 통해 규정될 때 그 전망은 미래로부터 현재로 향하게 되는 역동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역사를 전체로 보고자 하는 보편사적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판넨베르크의 해석학적 신학에 있어서 원리적 틀이라 생각될 수 있는 이성과 종말의 개념이 그의 신학을 어떻게 구성하였으며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판넨베르크에게 있어서 이 두 개념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기독교 신앙인 종말론적 희망을 이성적 인식론으로 설명하려는 것이 판넨베르크의 의도이다. 그에게 있어서 종말은 신학의 내용이며 이성은 신학의 내용을 전달하는 도구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종말을 이성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판넨베르크의 해석학이 담고 있는 기본 원리이며 또한 이성과 종말이야말로 그가 모든 기독교 진리를 역사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 두 축이다. 그는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이성과 종말의 상호관계 속에 놓여 있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기독교 신앙은 이성의 권한인 미래를 향한다. 신앙은 현실성의 전체를 구성하고 이로써 모든 개체를 본질적으로 만들고 완성시키는 미래를 향한다. 이성의 미래가 낯선 것이 아니라 미래가 불명시적으로 항상 기원이 되는 그 권한이기 때문에 신앙이 이성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 신학은 종말론적 미래에 대한 언급을 낡아빠진 것이라고 포기하면 안 된다. 포기하게 된다면 신학은 신앙의 이성적 본질에 대한 실증적 관계를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바로 궁극적, 종말론적 미래로 전향함으로써 신앙은 이성의 합리성을 위한 표준으로 확증될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된 판넨베르크의 해석학적 입장을 통해서 그의 계시론이 말하고자 하는 관점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의 초자연적이고 비합리적인 신적 사건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이성에 의해 합리적으로 농구되고 인식될 수 있는 사건으로서 인간과 세계 그리고 역사를 종말론적으로 규정하는 하나님의 자기 알립니다. 특히 그의 해석학적 구도로 볼 때 계시는 당연히 이성과 종말의 원리 가운데서 이해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이성과 종말의 구도 가운데서 이해되어지는 하나님과 그의 계시는 역사로서 드러나게 된다. 더 정확히 말해서 그것은 보편사이다. 이제 판넨베르크의 신학적 해석학의 보편사적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판넨베르크 신학의 가장 핵심적 부분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앞에서 다룬 주제들이
보다 명료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